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뭐 특별한 게 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이렇게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내가 보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 예수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 아니야, 예수 믿으면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변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성경적인가?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대요.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된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 허튼 소리 했겠어요? 성령께서 그를 감동해 주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없다? 변화될 수 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이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구약에서도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운 거야. 막 건강하고 토실토실하고 아까우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조금 다리를 저는 거, 상처 입은 거, 비실비실한 거, 이런 거 드리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흠 있는 제물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라, 흠 없는 제물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에서 이 갈라디아서 이 성령의 열매를 시작하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바른 믿음을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 바른 삶, 이 바른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대해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변화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묵상해 볼 때 두 가지. 첫째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변화할 의욕이 없어요. 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정말 변화하고 싶은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예수님이 그 4가지 밭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떨어질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뿌리를 못 내려요. 그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동의해요.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져야만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썩어야 돼요. 다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야지 삶이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 듣고 그렇지, 목사님 오늘 옳은 말씀하셨어,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네. 그래, 이게 변화돼야 된다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없어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없어요. 변화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만 끝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16절에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구나.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좀 더 덕스러운 사람으로, 좀 더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좀 더 성경적인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변화되기로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교회 갈 때, 하나님 오늘도 교회 가서 여러 성도들과 만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합니다. 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순간순간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과 만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다면 이 모임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앞에, 교회 앞에 덕을 세우는 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모임이 하나님이 쓰시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모임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삐뚤어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더 서론적인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에 대한 욕심, 의지, 간절함이 없으면 암만 성령의 9가지 열매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상식입니다. 성경 상식, 성경 지식, 이것으로 끝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 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또 내 깊은 속에 박히는 그런 미랄처럼 되어서 그것이 녹아서 6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름답게 변화하여 영광스럽게 살아가야지 추하게 변질되어서 부끄럽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희락의 열매를 좀 살펴볼 텐데요.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기쁠 희자, 즐거울 락자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에 희락의 열매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희락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서 이 기쁨을 회복하고 날마다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화롭고 또
만족이 있고 또 희망이 있고 즐거움에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희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기쁨이라는 말로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쁨은 육체의 기쁨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육체의 기쁨이나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희락,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쁨이 없다. 그러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걸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기쁨과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도 옳은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이고 사모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우울하고 침울하고 걱정에 눌려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기쁨이 있어야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면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기쁨이 돼요.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러면 마음이 기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얻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느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또 기도할 때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또 서로 섬겨주고, 그래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동창들 모임 참 좋았는데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어떻게들 변했나.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이건 다음에 절대 이거 못 올 모임이구나. 뭐 다 얼굴들은 알고 다 그러는데 반갑기는 한데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겠어. 옛날에 그렇게 같이 잘 즐겁게 지내던 동창들이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노는 물이 다른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가운데에도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초대교회 모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임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 그들 속에. 어떤 그 신앙적인 그런 순서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기쁨이 없으면 날마다 모이겠어요? 또 집에서 떡을 뗐어요.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고 싶은 거예요. 매일 보고 싶고 매일 모여도 좋은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녹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 전도회들이 이런 전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임이 그런 모임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와 또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교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속에 첫째는 뭔가 하면 주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주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속에 충만히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속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자주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침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근심되는 일들도 있지만 그것이 변화돼서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아주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 아닙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크게 되면 세상에서의 근심과 걱정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천국을 소유한 기쁨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도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천국을 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열심히 일해서 또 남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서 남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인 기쁨이요, 이 기쁨은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고 뺏겨서는 안 될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성경에 보니까 기도응답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면 우리 속에 근심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오고 또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근심하며 왔다가도 돌아갈 때에는 기뻐하며 돌아갈 수가 있고, 기도가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님 안에 있을 때의 기쁨, 천국을 소유한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또 교제를 통해 이런 기쁨들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쁨을 누릴 길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내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기쁨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뻐하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도 기뻐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넌 뭐가 그렇게 좋으냐?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 그러면 너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있어. 그걸 알기 원한다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은혜와 기쁨의 능력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